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 567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하늘교회 박희돈 목사입니다. 7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는 제2국 윤주혜 선교사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7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직자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중직자 및 피택자는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은퇴자 등은 자율 참석입니다. 함께 모여 비전관 건축과 청빙을 위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1시는 18일 금요일 저녁 8시, 1교구는 은혜홀에서, 2교구는 장막실에서, 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모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및 청년위원회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주보와 현수막을 통해 일정을 참조하시고 2025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사상교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1구역 조기숙 전도사에 부친 김희훈 은퇴 집사의 장인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4-4구역 황준하 집사, 송수영 집사의 등남을 축하합니다. 4-2구역 황은영 장립 집사, 유말순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3-4구역 임채수 집사, 정경순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2번 소식입니다. 3-1구역 신경미 은퇴 집사, 서부산 센텀병원에, 15-2구역 박재환 집사 리브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축복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중등부 모델 상당히 괜찮네요. 저런 인물이 있는 줄 오늘이야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전세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인사는 하트 하나를 쏘아주세요. 제일 작은 하트, 그리고 중간 하트, 제일 큰 하트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뭐를 주고 싶으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 보시고 하트를 쏘아주며 사랑해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요. 자, 반대편 친구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사랑해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은 또한 왜 우리를 보내실까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말합시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말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 나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주세요. 다 알 수 있어요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Yes!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나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친구들 다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몸으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예수님 보내셨나, 왜 우리를 사랑하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해할 수가 없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놀라운 그 사랑 전 한번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왜
Yes.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네. 우리 구원하셨네.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생자를 주셨네. 우리 구원하셨네. 놀라운 그 사랑 전할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기쁘 끝없는 사랑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르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르소서. 끝없는 사랑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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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찬양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다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을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빛나고 높은 고상 예 앉으신 주 예수 그 영광이 예가시 빛나네. 해가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
주님 내 기쁜 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기쁨 넘칩니다. 내 기쁨 넘치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학교에서나 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과 행동, 마음과 생각, 말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세요.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세요. 비정강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완공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와 간섭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건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분들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제 곧 시작되는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섬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안전하고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문화에 미혹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이 잘 정립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꿈과 소망을 지혜롭게 키워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상교회 식구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만 믿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세요. 세계 각국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유재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준비된 말씀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주님 안에서 즐거운 주일을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죠?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죠? 이제 방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하고 휴가 가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뭐 바다, 산, 워터파크. 예, 우리 아이들 워터파크 좋아하죠. 예. 그 제가 오늘 한 지역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가보지 않은 지역입니다. 바로 전라도에 있는 신안군입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신안에? 예. 여기 가면, 신안에 가면 이렇게 좀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퍼플 섬입니다. 보라색으로 모든 걸 지붕하고 집도 전부 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장식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입장료가 있는데 보라색 옷이나 양말을 신고 가면 무료입니다. 예. 여기 천사대교입니다. 목포에서 이제 신안군 섬으로 들어가는 요즘 생긴 지 얼마 안 된 다리인데, 예. 그리고 여기는 대광 해수욕장 임자도에 있습니다. 예. 여기는 무려 그 모래사장 길이가 12km입니다. 그리고 폭이 300m입니다. 물에 들어가려면 300m를 걸어가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래사장, 백사장이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혹시 암태도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서 나무로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안에는 이제 요즘에는 다리가 다 놓여져서 그렇게 이제 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안에 가면 좀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없는 것 3가지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신안에 없는 것 3가지. 모르죠? 예. 첫 번째, 술집이 없어요. 예. 두 번째, 절과 무당이 없어요. 그리고 도둑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신안이 처음부터 그랬던 곳은 아니에요. 예. 처음부터 그랬던 곳은 아닌데, 이 바닷가가 용왕을 섬기면서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닌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이 사진에 나오시는 문중경 전도사님이에요. 네. 이 전도사님은 원래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서 이제 결혼을 빨리 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또 여성으로서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고 목포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순회 전도사가 되어서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섬을, 그 당시에 섬을 돌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배도 잡고 파도와 그러한 폭풍의 위험들도 있었고, 또한 여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또 많은 멸시와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신안군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안군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술집이 없어지고 절과 무당이 없어지게 되고 도둑이 없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마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7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 5명이 있었어요.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들에게 유산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남자에게만 주어지던 그런 유산이 이제 딸들에게도 그렇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보면 오늘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러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성들의 그러한 위치가 참 미약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성들도 사랑하시고 또 남자와 동등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전에 보면 남자들을 선호했죠. 그래서 남아 선호 사상, 남녀 7세 부동석 같은 그러한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 아들이 없으면 그러한 유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 혹시 아세요? 예, 교회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예, 아니 모양 구조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기역자로. 예, 설교 강대상에서 이쪽에 따로 나눠서 남자 여자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예, 이러한 차별들이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서히 이러한 문화들이 바뀌었지요. 이전에는 여성분들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금했던 그러한 시대들이 있지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들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죠. 누구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남녀노소 누구나가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평등을 막 지나치게 강조하지요.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한 진리를 또 위배하는 제된 것들을 통과시키려는 그러한 법안들이 있어요. 혹시 친구들 차별금지법 알아요? 잘 몰라요?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차별을 금지하는 것 좋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진리인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그러한 동성애나 또 트랜스젠더를 인정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내용이고 또한 진리를 위배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차별이 없고 평등한 것은 진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바른 것 안에서 차별이 없고 평등한 그러한 평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안에 누구가 들어오든지 누구가 들어오든지 나랑 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온다도 우리는 차별 없이 그들에게 친근하게 잘 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차별이 없는 나라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상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이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이 예배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을 다하여서 다 헌금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없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그와 같은 양식으로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꿈꾸는 참으로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다 쇠임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7월 둘째 주일인데 성경 암송 구절이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없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곧 여름 성경학교 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지금 많이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 많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친구들 많이 초청해 주세요. 대답이 없어요. 많이 초청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차별 없이 부르고 차별 없이 축복하시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과 우리 어린 식구들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잔을 퇴장할 때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 2부 다 나가고 나서 1부 나가주세요. 손 내밀어 축복해 주세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 선교의 선봉자였고 또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운 분이고, 또한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이전에 좀 많이 불렀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참으로 바울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참 위대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한 중요한 그런 인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바울 곁에 있었던 이 바나바라는 분입니다. 이 바나바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전에 핍박자였던 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꺼렸지만, 바나바는 그를 신뢰하고 사도들 앞에 직접 데리고 가서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며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서 탁월한 목회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무대와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준 그 사람도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함께 겪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동력은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 누구냐? 멘토이자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요즘 말로 케미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었던 이 두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그리고 갈라섰다고 그렇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제 이분들이 좀 안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우리가 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곳에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좀 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다녔던 그곳에 지금 교회들이 어떤지 한번 우리 좀 살펴봅시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바나바도 아주 기뻐하면서 그래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바나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마가도 좀 함께 좀 데리고 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가는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어떤 이 지역은 굉장히 이게 산이 험하고 그래서 그곳에 막 이렇게 다니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어떤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중도 이탈해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간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픈 그런 기억들 그리고 마가로 인해서 그 당시에 좀 팀 전체가 조금 이렇게 흔들렸던 그런 일, 그런데 그 인물을 다시 또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바울로서는 뭐 절대 그렇게 갈 수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가를 좀 회복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 뭐 그런 실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도 흔히 겪는 그런 의견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의견 차이가 났을 때 이 위대한 두 인물 바울과 바나바 이분들은 이 차이 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의 39절에 보니까 서로 아마 이야기가 이제 되면서 왜 안 됩니까?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바나바가 옳으냐 아니면 바나바가 옳으냐 요걸 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좀 반반 좀 갈라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옳고 그림이 아주 분명하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면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이 아마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실수는 병과 상사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바나바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바울과 바나바 정말 여러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또한 사역 참 열심히 잘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걸 지금 서로 의견하면서 지금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을 보면 오늘날도 아무리 선한 어떤 그런 일을 두고도 여러분 이와 같이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또 좋은 어떤 일을 두고도 이와 같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면 이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가지죠.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이 중재하고 나서가지고 그걸 해결을 도모한다든지 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서로 조심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피 터지게 막 서로 막 어떻게든지 다투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극단적인 이와 같은 상황이 여기 벌어졌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렇게 갈등하고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갈라섰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지금이 키프로스죠.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북쪽 시리아 쪽으로 그렇게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진 상태로 주님의 살게 나섰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봤던 것과는 너무 낯선 풍경,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모습과도 너무너무 다르죠. 당시에는 지도자들이 다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저들을 축복하며 그러면서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갈등이 봉합되지도 않은 채 각자 돌아서서 나는 너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 너는 네 갈 길로 가고 나는 내 갈 길로 간다 하면서 딱 돌아서서 서로 등을 보이면서 지금 주님의 선한 일을 한다면서 지금 딱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충격을 받고 좀 낯선 그런 모습을 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하고 아마 그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두 사람만의 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에 악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지난 2000년 기도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늘 교훈을 삼아야 되죠.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격해지고 또 오래 끌면은 교회 성도들이 난감해합니다. 이게 누가 옳은지를 선택하라는 그런 강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존경해왔던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다툼 이후에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그렇게 선교사에 갔기 때문에 또 바나바에 대한 정보도 저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게 좀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 바나바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밝혀진 바가 없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후 이제 누가는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축복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한 젊은이를 만나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자신의 선교단에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도록 해요. 이유는 뭐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이 올바른지 어떤지 누가는 여기서 침묵합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런다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할례를 받은 자들의 말은 잘 듣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 사도행전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의 핵심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느냐? 저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바울은 판단이 좀 흐려진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정을 보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거기에 6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뭔 말인 거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도 한 장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저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바울과 이제 그 실라가 함께 이제 가는 1차 시도가 나옵니다. 어디로 가느냐? 갈라디아 그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지금 동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터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그 동쪽인 시리아 쪽으로 지금 가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이제 이라크가 나오고 이란이 나오고, 이란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아프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을 이렇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가지 못하게 막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경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입이 막힌다든지, 뭐가 막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성령께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아주 막 그냥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복음이 들어도 영 반응이 시원치 않다든지, 여러 가지 통일을 통해서 이제 이 바울과 그 전도단은 뭔가 성령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걸 저들이 다 느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눈을 돌리고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하지 않았어요. 자, 유럽으로 가는 길목인 무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무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왔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두어락을 쳐서 말하자면 빌립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비두냐 쪽으로 다시 가려고 애를 썼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어떤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걸 갖다 막으셨는데 또다시 저가 2차로 또다시 가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에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언제부터 이런 어떤 지금 성령의 지금 지도를 받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습니까? 저는 바나바와 다투고 난 다음에 갈라서서 따로 선교단을 꾸리고 나선 그때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성령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열매를 돌아보려고 나선 길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억지 부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제자들,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갔을 때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여러분 뭘 물어봤을까요? 바울이 온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했지만 늘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나바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는 잘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하고 갈라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찝찝하게 말하겠죠. 뭐 잘 계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깊은 속에서는 속이 쓰리죠, 그죠? 그 대답을 하면서 바나바와 아무런 화해 없이 헤어진 것, 그게 자신의 마음을 두고 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막 그냥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왜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마음 속에서 시기심까지 쫙 올라오는 거 있죠. 왜 나만 보면 됐지 바나바까지 말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사실상 그냥 바나바와 하는 함께 했던 그 기억이 없는, 아까 말한 그 비시디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바나바에 대해서 좀 묻고 막 이런 어떤 이야기가 좀 없는 그런 쪽으로, 새로운 쪽으로 막 가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이며 살면 자연스러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억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이나 섬김이나 그리고 사역이나 어떤 경우에도 열심히 앞서서는 안 됩니다. 특히 누구와 갈등을 겪고 화해가 없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런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무슨 열매 같아도 사실상 나중에 보고 나면 쭉정이나 속이 썩어서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툼이 일어나면 두 분 다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툼으로 끝나고 갈라서 버렸습니다. 두 분 다 성령의 충만함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분이고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열매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다툼으로 끝나버렸어요. 누가가 볼 때도 그 다툼이 얼마나 심했는지 심하게 다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도, 우리 성령님께 묻고 그렇게 우리 해결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우리에게 아무리 선한 일을 두고도 의견의 차이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요, 일단 멈추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참 중요한 회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회의에서 의견이 다를 때 훌륭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단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같이 들읍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계속 일치가 안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뒤로 밀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억지로 어떤 일을 끌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우리가 야 정말 이거는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게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가요?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의견 차이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갈라서는 어떤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에게 원망이 되었다면 이를 해결하고 나야 그 다음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은 어디 가고 서로에게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정말 선한 사역이라고 하는 여러 많은 사역, 심지어 선교 사역까지 나섰다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 정말 우리가 본받을 그런 어떤 귀한 교회 지도자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의견 차이가 다툼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여러분 큰 소리가 나고 또 마귀가 그것을 틈타서 우리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그런 말까지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상처를 아물기까지는 너무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다툼이 있었더라도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화목이 없는
바울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계속 성령의 뜻과는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화해 없이, 성령 없이 열심만으로 한다면 그 사역에는 여러분 열매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냥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은 계속되죠. 하나님은 그 다툼 이후에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죠. 성령님은 인내하시면서 바울을 다시 일으키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던 어느 날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곧 유럽 쪽이잖아요. 유럽 대륙 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제야 이제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앞서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유럽 선교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바울의 여러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바나바와 화해했고 한때 거절했던 마가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바울은 절대 우리하고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마가를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내게 꼭 필요한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가장 담백하게 기록한 그런, 오늘날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회복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이렇게 실수하고 또 우리가 심히 다투기도 하고 분노하고 또 갈라서기도 하고 이와 같은 어떤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뭐라고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시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목적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갈등 그다음에 갈라서 이 모든 것들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위대한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라서는 어떤 그와 같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래 사신 분들은 사람은 절대 안 변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동의한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사람은 변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헌신해서 선한 어떤 일들을 많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열심이 충돌할 때, 충돌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교훈을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정시켜 주시고 그 다툼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전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 너무 감사한 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다투다가 갈라서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다시 또 회복의 길로 가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좋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도록 하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더욱더 복된 길로 간다는 것, 이걸 오늘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인격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로 알기 원하네. 그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화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